잠언 18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오늘은 특별한 감사와 또 뜻깊은 생각이 드는 주일입니다. 모두가 아시듯이 2023년도 한 해의 끝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방금 읽은 잠언 18장의 맨 마지막 단락의 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을 떠올려 보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제비뽑기에 관한 비유입니다. 18절에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나머지 내용들 21절까지 내용 모두가 제비뽑기와 관련되어 있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제비뽑기는 어떤 재미나 또 운수나 요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계시의 방편으로 활용이 되었지요. 이러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제비뽑기는 성경이 기록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시대의 기적, 꿈, 환상, 예언과 같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식도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표준 신앙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보게 되면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이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병들고 상한 영혼을 고치고 또 죄인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지난주 본문이 전한 제비뽑기 비유가 강조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비뽑기는 자신의 생각과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만 그 결과는 바꾸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러한 제비뽑기의 특징을 사람의 말과 행동에도 적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도 보기에는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제비뽑기처럼 되돌려 놓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아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때는 제비뽑기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에 따른 행동 역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역시 제비를 뽑듯이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인 애씀과 노력이 항상 요구되어집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하지요. 자, 이 본문을 그냥 우리말로만 이렇게 보면 어떤 교훈 같습니까? 결혼해서 아내를 얻고 또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요. 그런데 원문에서 전하고 있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풍요롭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해보면 바로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는 아내를 얻는다, 그는 선한 것을 찾는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로부터 은총을 받는다 입니다. 앞뒤 맥락 없이 이 말씀을 대하면 좋은 아내를 얻어야 한다거나 혹은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는데 바로 그 교훈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제비뽑기와 관련된 교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잠언 기자는 그것은 마치 아내를 찾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아내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배우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경솔하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내는 남자의 짝이 되는 여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찾는 것도 아내를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결혼을 가리켜서 일륜지 대사라고 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다음 세대로 삶을 이어가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 제도는 그 자체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4장 혼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셨는지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그렇죠?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인 것이죠. 결혼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서로 도와야 하고, 둘째는 합법적인 자손 번식으로 인류를 증가하기 위함이며, 셋째는 거룩한 씨로
교회를 신장케 하는 일이고, 넷째는 성적인 불결과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더 신비로운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은 교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곧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핵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어떠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상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직접 설계하셨고, 심지어는 첫 번째 인류의 결혼의 주례까지 하시게 된 것입니다. 결혼이 지닌 이런 중대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결혼하려는 사람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선택을 하면 웬만해서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돌이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상처와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결혼은 원리상 제비뽑기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의 선택으로 행하는 간단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비를 뽑는 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결과를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러 배우자들 중에서, 배우자가 될 만한 대상 중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의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제비뽑기 방식이 비슷하다는 것이. 그렇죠? 배우자를 잘 선택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남은 인생 전체를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매우 중대한 일로 가르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주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개인적 선택이 아니, 그저 개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양육하고 교회에서 교회와 더불어 함께 연합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한번 하면 무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과 기준에 따라서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는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될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고향 땅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친족 중에서 아들의 배필감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반드시 동족 가운데서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족속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다거나 훌륭한 성품을 가진 여자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토록 동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얻고자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믿음의 동질성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감, 즉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낼 때의 한 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에 여자가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이삭에 합당한 여인을 구했는데 그 여인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삭을 다시 데리고 거기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NO! 라고 답했습니다. 내 아들을 그런 여자에게 데려가지 말라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삭을 여자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여자이거나 그런 가문에 속해 있다면 내 아들을 그리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에 이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동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배우자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믿는 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동질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멀리 있는 고향 땅 동족에게 보내어서 합당한 며느리감을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들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리브가 역시 아브라함이 보낸 종들을 쉽게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반응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종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자신의 가족들과 대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그들이 전하는 말을 신중하게 듣고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가족과 상의를 한 후에 따라가겠노라고 답합니다. 리브가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선택이 될 결혼을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종들의 이야기를 홀로만 듣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듣고 함께 판단하여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그 역시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어여쁘고 지혜로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혹자는 아버지가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는 일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며느리감을 얻자고 그 먼 데까지 종들을 보낼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왜냐?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의 아내감을 약속의 자손 중에서 고르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자식과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동질성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서 자녀들도 그 부모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배우자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너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이 기사를 설명하면서 오늘 같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아브라함의 행위,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여인을 구해오자 이삭은 한마디 이런 방구에 반대도 없이 그 여인과 결혼합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모습을 창세기 기자는 매우 칭찬합니다. 본문 22절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브람과 이삭처럼 며느리와 아내를 신중하게 얻으려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 사람과 그의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오늘 본문은 단지 아내를 잘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교훈은 앞서 살펴보았던 제비뽑기 비유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배우자를 구하는 것 같이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어진 23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찾는 데 있어서 한 예를 듭니다. 전혀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보세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자, 이 두 사람은 누가 연상되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를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때 바리새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켰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기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행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신이 선을 충분히 행한 것이기 때문에 더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라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인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과 칭찬을 듣고자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런 태도를 23절 하반절에서요, 잠언 기자는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그러죠. 여러분, 엄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무슨 큰 공로를 세운 것처럼 당당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지부식간에 하나님 앞에 엄한 말로 구하고 답변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크게 부르지 못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먼저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23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이 세리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부족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늘 그리하여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와 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말합니다. 세리처럼 자신의 죄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엄한 말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가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항상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항상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기자는 이제 남은 한 구절 24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기뻐하시는 선을 구하는 것을 뭘로 비유하냐면 어떤 한 친구를 얻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8장의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 24절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친구가 많은 사람 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 야, 넌 어떻게 친구가 많냐? 라고 하는 건 대단히 칭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친구가 있는가 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조폭들 보세요. 친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정말로 좋은 친구냐, 정말로 내가 사랑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평생을 함께 할 만한 친구인가 라는 게 더 중요하지요. 이런 친구는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한다면 없는 게 낫겠지요. 그런 친구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가까이 지내려 하거나 속 깊은 친구로 사귀려고 할 때에도 마치 아내를 얻는 일처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친구를 사귀어서도 안 되고 사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데 이 4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간절히 구해야 하는 어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나의 형제보다, 나의 부모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아껴주고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앞서 잠언 17장 17절 18절에서 이 친구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에 벌써 이 친구를 소개했어요. 이 친구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는 친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영원히 보증해 주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친밀한 친구이자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준 진실한 형제입니다. 친히 우리의 친구이자 형제가 되어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찾을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친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가까이 함께 해 주십니다. 육신의 어떤 형제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사는 동안 친구로 지내는 이가 많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만나는 친구가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친구는 충분합니다. 사실은. 믿으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진실한 친구이며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자 형제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요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 편에서 모실 때 가장 좋은 일, 곧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친구와 형제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 18장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단어로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잠언 18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신실하고 성실하며 자비롭고 은혜로운 친구와 형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 2023년도 잠언 해설을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아침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잠언 해설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잠언 해설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더욱 복되고 지혜로워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일 아침마다 저에게 잠언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언을 통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보화 같은 진리의 교훈들과 지혜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와 진리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계속되어지는 잠언 해설을 통하여 우리의 갈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되고 지혜로운 자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